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주판을 튕겨가면서 살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사실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본능을 그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긴장관계를 늘 일으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늘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키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나열해줘요.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는 어떤 현대적인 해석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읽은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믿음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느니라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일을 15개를 감안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어서 말해줍니다.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되어지는 9가지 덕목을 보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모두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우리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존재할 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의롭고 행복하게 살게 한 우리의 삶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빌어봅시다.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그 모든 일들을 보세요. 그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확실한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안이 열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우리 선배들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이에요. 그것이 짐승 아닌 참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의 일, 자연의 일,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저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저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를 신뢰하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니까. 좋을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살면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환난이요, 재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어 가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확신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없든지 간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아래에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들을 견딜 힘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요인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늘 우리를 속여요. 우리 주변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속였어요. 그 이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자리나 건강이나 기타 다른 여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준다고 사탄은 늘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탄은 선민 이스라엘을 속여 넘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아수리아요, 아니면 암몬과 모압과 연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에게 온 기회를 잘 잡는 것이라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9월 지금 우리를 또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거절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의 죽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싸움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 엔게디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온 국민이 공포에 빠졌어요. 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포에 질려있던 남유다에게 분명히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전쟁에 출전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싸움을 남유다의 군대와 더불어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할 선봉에 뭐를 세워요? 성가대를 세워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지만, 전투에 임할 것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봉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치열하게 전투에 임할 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전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전투는 내가 하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이 전투에 임할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역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역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는 군인들이 나아가 싸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군인들의 몫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방역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최종적으로 옳은 결과를 내어 코로나에게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전투는 우리의 문제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싸울 전투가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의 간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해야 할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하는 최선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멈추도록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느끼는 것,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분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 먼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먼저 고백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리하게 길어지고 있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하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주시는 모든 것 안에는 심지어는 죽음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38, 39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했습니다. 나의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죽는 것을 결정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과 죽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설령 사탄이, 아니면 죄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를 고통과 재난 가운데 몰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탐하는 사단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탐하는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욥기 1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고 견뎌야 될 일은 견뎌야 될 일이고 넘어가야 할 일은 넘어가야 할 일이고 늘 매일매일의 전투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나 교회에나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으셔서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다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였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 세상을 향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50장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이고 힘든 일은 힘든 일이에요. 요셉이라고 해서 지난 일들이 하나도 힘 안 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한계를 정하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요셉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고 자기의 악한 마음대로 천륜을 저버리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요셉을 향한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형들이 자기들의 악행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악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악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을 통해 형들을 살리시고, 요셉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빅픽처라 요즘은 그러더만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언제나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사탄이라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은 사탄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던 사탄의 뒤통수를 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담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영생의 길을 여는 것이,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빅픽처였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겪던 안 겪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지막 신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니 때로는 집단 감염이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어떤 사람들이나 세력들은 얼씨구나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겠죠.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어요. 정치평론가이면서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용준 교수가 한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기사였어요. 그 기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체되어져야 한다고 흔히 말하는 5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5대 기득권 세력이 친미, 친일, 보수, 대기업, 기독교였어요.
김영준 교수가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분열적 사고와 투쟁적 사고가 우리나라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기사였지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회 한 목사로 그 기사를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독교가 여기에 끼어 있을까?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이고 가장 안전한 기득권 세력이라 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으로 비춰지는 이 지점은 교회의 회개의 자리가, 회개의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 교회를 언제나 적대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 너무 우리가 느끼기엔 불공정하게 여러 언론들이나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우리는 늘 가끔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과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이러한 왜곡된 시선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의 줄기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장 큰 일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코로나19 사태도, 이와 관련된 교회 여러 일련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면 16분의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그 일당의 16분의 1, 사람들마다 일당은 다르겠지만 뭐 평균 한 5천 원 정도 되겠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새 2마리가 5천 원에 팔리는 걸 아신다. 너희의 모든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많은 참새 중에서 한 마리도 땅에 내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한 자들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생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교회가 겪는 일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저마다 겪고 있는 모든 개인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잘못이 나의 오늘의 삶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오늘의 일이 나의 내일의 삶을 저당 잡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따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겁내하실 거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다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의 전쟁, 여러분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에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이번 주도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권을 행사하시며 교회와 우리의 일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머지 아니하는 날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